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 정말 의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 계속해서 의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의 자손은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21, 22절인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예, 21절에 악인과 의인의 이 재물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실체를 알립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꾸고 갚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의미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조차 예,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인은요, 정말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항상 약자들이 보인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늘 도울 자들이 보이고 섬길 자들이 보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꾸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이 의인은요, 어떻습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땅으로 생각해 본다면 악인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쓰는 땅이 결국에는 의인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뭐 실제적으로 의인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참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게 또한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예, 우리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당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됐는가? 나중에 인생이 해석이 되잖아요. 아, 구원을 위해서구나.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이 흉년 때에 살기 위하여서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이겠죠. 뭐 23절,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걸음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그의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넘어질 일이 없을까요? 24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이라도 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눈에 정말 참 넘어짐, 실패, 좌절을 겪기 때문에 그게 마치 끝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좌절하고요, 우울에 빠지고요, 자살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후반전이 늘 기다리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을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면 25절, 26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25절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보니 이것이 실제가 된 것을 본인도 경험하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5절, 26절이 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에 저항해가지고, 완전 그렇게 순교까지 했으니, 이제 남겨진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느 날, 인민군 몇 명이 집에 찾아와서요. 인민화폐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집 땅 문서, 기밀성 표창장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었던 주광조, 나중엔 장로님이 됐는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받아서 이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 오정모 사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이민군이 돌아간 후 오정모 사모님은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아들 광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읽어준 시편 말씀이 바로 이 25절, 26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을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아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하더라고. 그 아들의 고백이 이후에 보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5절, 26절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손이 삽니다. 자녀가 산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참 그래도 어른 세대들의 그 믿음을 보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막 부흥회라는 것으로 모여가지고, 평일이었는데 그 저녁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 또 산에 올라가 뭐 나무를 뿌리 뽑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모습들이 저의 기억 속에는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의인으로서 내가 오늘 가족과 이웃에게 베풀 작은 적용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21절에 보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그 은혜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녀 또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25절, 26절에 대한 이런 그거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인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예,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다스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히 살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물론 뭐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설레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있잖아요. 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당사자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수를 보는 눈이 더 밝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둑이나 장기를 직접 두는 당사자는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라는 욕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몇 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이 욕심이 있으면요, 이게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 영원히 살리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30절,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마음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먼저 여기 30절을 보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혜로우며 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지혜를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말한다 라는 것이 원형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조용히 목소리로 읽다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어서 의인이 지혜를 가르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의인은요, 이 지혜롭다라는 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타이른다라는 뜻이에요. 타이른다. 그래서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켜 보자면 뭐 누군가를 뭐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까? 말씀으로 설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 부분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고 통곡하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막 시비 걸거나 따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대요. 막 설교 시간에 표현 하나만 잘못해도 심지어 막 광고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예배 끝나고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개척 초기에는요, 막 논리로 무장해 그런 분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통변의 은사를 받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뭐 이 통변의 은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막 누가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횡설수설해도요,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들리게 된대요. 목사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비 걸러 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30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안에 막 말씀이 있으니까 번역기가 돌아가는 거죠. 아, 사랑해 달라는 거구나. 아, 또 네, 좀 관심 가져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이후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또 31절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실족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보시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며 살려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쯤은 악이 아닌 것 같다며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3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과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30절, 31절에 정말 말씀이 나를 설득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꾸고 갚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피해자라고만 외쳐댑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상급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늘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의인의 그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위기인 것은 무엇이냐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늘 악이 있습니다. 정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야망을 향하여서 가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작동함으로써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 설득하며 정말 문제와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